할렐루야. 네. 오랜만입니다. 지난주 예배 잘 들으셨죠? 네. 제가 없으니까 더 많이 나왔다는 소식을 들었어요. 그래서 내가 떠나야 되나 하는 마음을 잠시 가졌지만 하나님께서 또 우리에게 주신 은혜가 함께 넘칠 줄 믿습니다. 지난주 휴가를 통해서 또 일본에 다녀왔는데 제가 3년 가까이, 약 3년 동안 이제 섬겼던 그 지역을 돌아보면서 많은 사람들을 만나는 시간을 좀 가졌습니다. 그래서 저희 가족끼리 보낸 시간이 거의 없었어요. 계속해서 사람 만나고 이렇게 다니면서 만나는 사람들, 또 그동안의 소식들 듣고 또 기도해주고 위로하고 이런 시간들을 갖고 돌아왔습니다. 사진이 별로 없어가지고 사진을 제가 못 만들었어요. 그래서 이제 한 가정은 제가 있는 동안 복지관 시설 안에서 이제 스리랑카에서 온 부부를 주례를 해줬던 부부가 있었는데 그 부부를 만나서 스타벅스로 불러와서 스타벅스에서 만나가지고 또 위로해주고 스타벅스에서 같이 손잡고 기도해줬어요. 그랬더니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아이를 갖고 싶은데 아이가 좀 빨리 안 생겨서 아이를 빨리 가졌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을 이제 나누고 또 아이를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함께 또 복지관에서 직원으로 같이 섬겼던 그 직원들을 이제 만나서 한 5명 정도 제가 일본에 왔다니까 모인 거예요. 근데 이분들이 제가 나온 이후에 다 그 복지관을 다 그만둔 거예요. 복지관 제가 그만둔 이유와 비슷한 이유로 이사장하고 싸워가지고 다 그만두고 너무나 큰 아픔을 가지고 상처를 받고 그만두신 거죠. 근데 제가 일본에 왔다는 소식을 듣고 각지에서 또 모여가지고 함께 이야기를 나누면서 그 5분은 스타벅스 안에서 기도해 주는 거는 조금 그렇다 해서 그러면은 그 앞에 공원이었는데 공원으로 나가가지고 공원에 서서 5분을 위해서 한 사람 한 사람의 기도 제목을 듣고 기도해 주었습니다. 근데 이분들이 어떤 분이었냐면 이 직원들이 제가 처음에 이 복지관에 갔을 때는 되게 저를 경계하고 배척했던 분들이에요. 그래서 저는 기도해 준다 하면은 되게 싫어했던 분들이었어요. 근데 3년 동안 계속해서 말씀으로 섬기고 전도하고 하는 가운데 그분들의 마음이 열리고 이제 기도에 대해서 받아들이고 이렇게 되신 분들이었거든요. 그래서 그분들을 만나서 또 기도해드리고 또 위로해드리고 그래서 함께 무난한 시간으로 이렇게 휴가를 잘 보내고 왔습니다.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 동역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그리고 지난주에 또 모두가 함께 나오셔서 예배를 잘 드려주셔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말씀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3장 1절에서 5절입니다. 출애굽기 3장 1절에서 5절 제가 먼저 한 절 읽고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모세가 그의 장인 미디안 제사장 이드로의 양떼를 치더니 그때를 광야 서쪽으로 인도하여 하나님의 산 호렙의 이름에 여호와의 사자가 열기왕 가운데로부터 나오매 붉은 안에서 그에게 나타나시니라. 그가 보니 열기나무에 불이 붙었으나 그 열기나무가 사라지지 아니하는지라. 이에 모세가 이르되 내가 돌이켜 가서 이 큰 광경을 보리라. 떨기나무가 어찌하여 타지 아니하는고 하니 그때 여호와께서 그가 보려고 돌이켜 오는 것을 보시니라. 하나님이 열기나무 가운데서 그를 불러 이르시되 모세야 모세야 하시매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함께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이리로 가까이 오지 말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아멘. 여러분 인생을 살아가면서 자기 자신을 사랑하고 있습니까? 내가 정말로 사랑받을 만한 사랑받는 아름다운 존재라는 사실을 여러분 잘 알고 계시나요? 네. 우리에게는 2가지 심이 있죠. 첫 번째는 자존감입니다. 자존감. 그리고 두 번째는 자존심이 있어요. 자존감을 가진 사람은 어떻습니까? 누가 나에게 조금 못된 소리하고 험담하고 어려운 상황이 와도 별로 개의치 않아요. 나를 사랑하는 마음, 이게 어디에서 온 근원이냐? 나는 충분히 사랑을 받아왔고 사랑받는 사람이라는 걸 충분히 깨닫고 있는 사람. 그 사람들은 누가 나에게 뭐라고 해도 흔들리지가 않습니다. 근데 자존심으로 똘똘 뭉친 사람은 어떻게 해요? 누가 나한테 조금만 안 좋은 소리 하고 조금만 어려운 상황이 오고 힘들어지면 바로 분노가 표출되죠. 나에게 안 좋은 소리랑 그 대상을 향하여서 또 여러 상황을 향하여서
우리는 쉽게 분노를 표출하고 나의 어떤 존재감을 드러내기 위해서 막 애를 쓴다는 거죠. 자존감이 이제 사전적인 의미를 보면 자신이 사랑받을 만한 가치가 있는 소중한 존재이고 어떤 성과를 이루어낼 만한 유능한 사람이라고 믿는 마음이다라고 이렇게 정의를 하고 있어요. 자존감은 자아를 존중하는 마음이죠. 나를 존중할 줄 아는 사람은 자신에 대한 정체성을 바르게 확립할 수가 있다는 거죠. 정체성이 바르게 확립된 사람은 스스로를 또 사랑하고 아낄 수가 있다는 거예요. 자존감이라는 개념은 자존심과 혼동되어서 흔히 쓰여질 때가 있는데 자존감 그리고 자존심 이 두 가지 단어가 자신에 대해서 긍정적이라는 공통점을 가지고 있지만 자존감은 있는 그대로의 모습 그 모습에 대한 긍정을 뜻하고 자존심은 다른 사람, 타인과의 경쟁 속에서 나를 지키고자 하는 마음이 더 크게 표출되는 이런 차이가 있다는 거죠. 여러분 자존감을 가지고 있습니까? 자존심을 가지고 있습니까? 우리 남자들 흔히 말할 때 남자들끼리 막 있으면은 자신의 남성미를 막 뽐내기 위해서 막 이상한 내기도 하고 막 경쟁하는 이런 모습들이 많이 나타나요. 그래서 정말 말도 안 되는 저는 어렸을 때 어떤 일을 했었냐면은 심지어 미술 시간이 끝나고 초등학교 그때 2학년 때였나 3학년 때였나 기억이 잘 안 나는데 미술 시간에 미술 물통 있죠. 물감 이렇게 하는 붓 씻는 물통 붓 씻는 물통에 이 미술 시간 어떻게 하면 물이 깨끗해져요? 더러워져요? 아주 더러워지죠. 온갖 물감이 다 섞여가지고 더러운 물 미술 시간 끝나고 친구들하고 내기를 하는 거예요. 이거 마실 수 있겠냐? 못 마시겠냐? 괜히 그 조그만 꼬맹이가 초등학교 2학년 3학년짜리가 걔가 뭐라고 남자다움을 증명하겠다고 나 이거 마실 수 있겠어 없겠어 이거 가지고 친구들하고 내기를 하는 거예요. 이거 마시면 얼마 줄래? 항상 돈이 걸려요. 마시면 얼마 줄래? 그죠? 여러분 내기할 때 항상 돈이 걸리죠? 마시면 얼마? 초등학교 2학년짜리 가진 돈 뭐 해봤자 얼마나 되겠습니까? 그때 당시에 500원 갖고 있으면 정말 많이 가진 거예요. 초등학교 2학년 3학년짜리 500원 가지면 정말 많이 있는데 내 전 재산 건다 하고 딱 500원 얻는 거예요. 너 마시면 500원 줄게. 마셨겠어요? 안 마셨겠어요? 여기서 안 마시고 물러가면은 걔는 이제 초등학교 인생 끝나는 거야. 죽게 되든 밤이 되든 마셔야 돼요. 마시고 500원을 쟁취해야 내 자존심을 챙길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 그런 장난 많이 하잖아요. 남자들이 오래 살지 못하는 이유가 뭐예요? 위험한 장난을 너무 많이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존심 때문에 괜히 친구들한테 무시받기 싫어서 따돌림 당하기 싫어서 남들보다 그 조금 우위에 서기 위해서 이런 자존심을 지키기 위해서 어리석은 행동을 우리가 얼마나 많이 하는지 몰라요. 그렇죠?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자존심을 지키기 위한 그런 보잘것없는 어리석은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께 받은 그 사랑으로 충만하게 채워져서 세상 그 무엇과도 바꾸지 못할 아름다운 보화를 간직한 아름다운 자존감으로 충만하게 채워지는 귀하고 복된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런 자존감이 바르게 세워지기 위해서 먼저 우리가 해야 될 작업은 내가 어떤 사람인가를 아는 거에서부터 시작된다는 거예요. 나는 어떤 존재인가? 여러분 인생 지금 20년에서 32살 더 먹은 형제 없죠? 32년을 살아오면서 이구나 미안해요. 미안한 거 아니야. 괜찮아 나는 42이야. 20년에서 42년 이 인생 살아오면서 여러분 자신에 대한 자아 성찰을 어느 정도 해봤습니까? 나는 어떤 존재인지 내 성격은 어떤 성격을 가지고 있는지 나는 이런 상황 속에서 어떤 모습으로 나타나는지 이런 자신에 대한 성찰을 어느 정도 해보셨습니까? 의외로 사람들이요 자기 자신에 대해서 잘 몰라요. 내가 어떤 사람인지 내가 어떤 마음을 가지고 사는지 나의 정체가 무엇인지 자기 자신에 대해서 잘 몰라요. 그러면서 다른 사람에 대해서 아주 집요하게 파고드는 인간들이 있어요. MBTI를 가지고 여러 사람들의 성격을 분석하고 막 이렇게 파악하면서
너는 뭐 MBTI가 뭐니까 이런 성격이구나 이런 성격이구나. 그러면 야 얘는 이런 성격이니까 우리가 이렇게 맞춰줘야 돼. 막 이게 다른 사람에 대한 분석은 아주 막 빠삭하게 꿰고 있어요. 근데 정작 자기 자신에 대해서 잘 몰라요. 나에 대해서 너무 많아요. 오늘 말씀을 보면요, 모세가 어떤 상황입니까? 애굽에서 살인을 저지르고 쫓겨났죠. 광야로 도망을 갔습니다. 그때가 40살이었어요. 40세가 되었을 때 이제 내가 뭘 좀 해봐야지. 애굽의 이집트의 왕자니까 어느 정도 능력도 있고 실력도 있고 나를 따르는 사람도 있을 거야 하면서 막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통당하고 있는 노예 생활하고 막 건축 현장에 나갔는데 자기 동족이 고통받고 있는 걸 보고 괴롭히는 한 관리를 죽였죠. 근데 그게 들통이 나버린 거예요. 그래서 광야로 도망을 갔습니다. 광야로 도망갔을 때 어떤 한 여인이 이제 우물가에서 괴롭힘을 당하고 있는 것을 보고 구해줬어요. 그게 인연이 되어서 그 여인과 함께 결혼을 하게 되죠. 그 여인에 함께 결혼해서 이제 처가살이를 시작한 거예요. 모세가 쉽게 말해서 광야에서 어디도 비빌 데가 없고 의지할 곳도 없는 이 광야에서 여자를 만나서 그 집안에 이제 얹혀 살게 된 거죠. 한마디로 은혜를 입은 거예요. 여인을 통해서. 그래서 그 여인 장인이 목축업을 하는 사람이었어요. 그 장인의 양은 떼를 치면서 광야에서 40년을 보냅니다. 40년 동안 광야에서 양을 치면서 모세가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내가 이집트의 왕자였는데 그렇게 화려한 삶을 살고 엄청난 지혜와 지식을 배우고 그렇게 인생을 살아왔는데 이제 내 인생 끝났구나. 이 광야에서 나는 어떤 것도 할 수 없겠구나. 이 자존감이 완전히 무너져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냥 하루하루 주어진 일들, 양치는 일들 그냥 하면서 광야에서 이렇게 세월을 보내고 있었던 거예요. 그때 산에서 불타고 있는 떨기나무 한 그루를 보게 됩니다. 근데 이 떨기나무를 봤는데 왜 모세가 그냥 지나치지 못했느냐? 광야에서 타는 떨기나무는요, 금방 타서 사라져버립니다. 오랫동안 타 있지를 않아요. 그럼 떨기나무가 뭐냐면 아카시아 나무 종류의 한 덤불이에요. 덤불이어서 덤불은 뿌리가 매우 얕습니다. 매우 얕아서 이렇게 물이 안 없고 비가 오지 않고 이렇게 자라지 못하기 때문에 금방 말라가지고 굴러다녀요. 떨기나무는. 그래서 여러분 이제 혹시 영화나 이런 장면에서 이렇게 사막에서 황량한 사막에서 큰 덤불들이 막 굴러다니는 것들 봤죠? 이 덤불이 이제 화강암이나 빛을 반사하는 돌 조각들이 있어요. 그 돌 조각들이 사막이 아주 뜨겁잖아요. 거기서 이제 열이 복사돼서 반사되다 보면 이 떨기나무에 그 열이 옮겨 붙어서 불이 붙는 경우가 있어요. 그럼 이 떨기나무는 금방 확 타서 사라져 버리는 존재예요. 근데 모세가 봤더니 이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는데 불이 계속해서 꺼지지 않고 계속 타고 있는 거예요. 계속. 그래서 저게 무슨 일인가 신기해서 떨기나무 앞으로 가게 된 거죠. 그럼 우리는 광야에 살아가는 떨기나무와 같은 존재라는 거예요. 인생에 뿌리가 없습니다. 마음에 깊이 뿌리 내린 굳은 심지가 없어요. 그래서 조그만 바람에도 쉽게 흔들려 버리고 조그만 어려움이 닥쳐오면은 우리는 쉽게 무너지고 굴러다니고 이리 치고 저리 치며 불이 붙으면 금방 확 타서 사라져버릴 그런 연약한 존재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부르셔서 구원하시고 나서 가나안 땅에 집어넣으신 이후에 집어넣으시기 직전에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뭐라고 경고하냐면 신명기 9장 4절 5절 말씀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경고하십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앞에서 쫓아내신 후에 내가 신중에 이르기를 내 공의로움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서 나를 이 땅으로 인도하여 들여서 그것을 차지하게 하셨다 하지 말라. 이 민족들이 악함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앞에서 쫓아내심이니라. 무슨 말이에요? 가나안 땅에 살고 있던 원주민들이 그들이 악하기 때문에 내가 이스라엘이라는 너희 나라를 일으켜서 이 악을 제거하기 위한 도구로 사용한 것이지 너희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착하고 공의롭고 정의롭고 능력이 있고 나에게 사랑받을 만한 부분이 있어서 내가 너희를 구원한 것이 아니다 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어서 또 내가 가서 그 땅을 차지함은 내 공의로 말미암음도 아니며
내 마음이 정직함으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이 민족들이 악함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앞에서 쫓아내심이라. 여호와께서 이같이 하심은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하신 맹세를 이루게 하자 하심이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우리는 광야에서 굴러다니다가 타서 없어져 버릴 존재와 같은 가시덤불, 떨기나무 같은 존재라는 거죠. 근데 하나님께서 그 불 가운데 임하셔서 모세를 부른 그 떨기나무가 계속해서 타지 않았던 것처럼 우리 안에 하나님의 성령의 불이 임하게 되면 우리는 더 이상 타서 없어져 버릴 존재가 아니라 그 성령의 불이 우리 안에 계속 꺼지지 않고 하나님의 영광과 능력을 나타낼 존재로 쓰임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속에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게 될 때에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 안에 살아갈 수 있는 존재로 변화되게 된다는 거예요. 이러한 변화된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을 부르시느냐? 출애굽기 3장 1절 말씀을 보면 모세가 그의 장인 미디안 제사장 이드로의 양떼를 치더니 그 떼를 광야 서쪽으로 인도하여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모세가 뭐 하다가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러서 이 떨기나무를 보게 됐습니까? 양을 치다가. 이 양을 친 게 몇 년이에요? 몇 년 동안 광야에서 양을 쳤어요? 40년 동안. 40년. 왕자의 신분에 계속 얽매여 가지고 후회와 포기의 삶을 살았다면은 모세는 이 호렙에 이르지 못했을 거고 하나님을 만나지 못했을 거예요. 그런데 그가 성실하게 40년 동안 장인 이드로의 양을 치는 그 일을 수행하는 과정 속에서 광야에서 떨기나무 가운데 불꽃으로 임하신 하나님을 만날 수 있게 된 거라는 거죠. 삶을 살아가는 자세를 보면 세 가지 부류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첫 번째 사람은 과거를 사는 사람이에요. 과거를 사는 사람. 어떤 사람입니까? 내가 왕년에 이랬던 사람이다. 과거에 나 이런 사람이었다. 과거의 영광과 찬란했던 자신의 과거만을 생각하면서 지금의 자신의 모습을 한탄하며 살아가는 사람이죠. 나의 과거에 이랬는데 지금 왜 내 모양이 꼴이냐? 라고 지금을 현재를 한탄하며 사는 사람. 두 번째는요. 내일을 사는 사람이 있어요. 내일을 사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찬란한 미래에 대한 꿈을 가지고는 있어요. 꿈을 가지고 있고 그 꿈을 품고는 살아가요. 근데 그 미래의 단꿈에 젖어서 나는 이렇게 큰 꿈을 가진 사람이야 라고 사람들에게 자랑하고 자신의 큰 포부와 꿈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기는 하지만 어떻게 해요? 오늘은 대충 살아가요. 그건 난 나중에 할 일이기 때문에 지금 그냥 이렇게 살아도 괜찮아. 꿈에 대해서만 이야기하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오늘을 살아가는 사람이에요. 과거의 실패, 무너졌던 자신의 슬픔과 아픔들은 기억하지 않아요. 앞으로 다가올 미래를 바라봅니다. 그러면서 오늘 지금 나에게 주어진 이 상황 속에서 오늘 하루하루를 성실하게 살아가는 사람이죠. 그게 바로 오늘을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과거에 안주하지 않고 미래만 바라보며 허송세월하는 것이 아니라 하루하루를 하나님 앞에서 주어진 은혜에 감사하면서 성실하게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살아가는 사람이라. 하나님은 바로 그런 사람을 찾으신다는 것입니다. 모세도 과거 왕자 시절이었던 그 시작 40년 전의 시절을 생각하면서 그래도 내가 왕자인데 어떻게 이렇게 험한 양치는 일을 할 수가 있어? 나 못해! 라고 주저앉아 있었다면 절대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었을 거예요. 오늘 주어진 일에 최선을 다해서 감당했다는 거예요. 그 세월이 몇 년이었다고요? 그게 장장 40년이었습니다. 40년 동안 주어진 일들을 묵묵하게 감당하는 모세 앞에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자신의 모습을 드러내주시고 모세에게 새로운 소명을 주시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소명을 주실 때 그냥 나가서 네 힘껏 네 능력으로 일해봐라 그리고 결과를 만들어와라 라고 말씀하신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소명을 주실 때 이 소명을 감당할 수 있는 힘과 능력을 반드시 함께 주시는 분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함께 주신다는 이 능력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와 동행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주신 능력이고 소망이고 소명입니다. 하나님을 대면하고 떨기나무를 통하여서 하나님을 바라본 모세는 이제 자신의 연약함을 깨닫게 되고 하나님이 주신 소명에 대해서 이 연약한 내가 어떻게 일을 감당하겠습니까? 라고 하나님께 반문합니다. 모세가 광야로 쫓겨나기 전에는 자기의 힘과 능력을 믿고 내가 할 수 있어! 라는 마음이었지만 두 번째 하나님을 만났을 때 어떻게 했어요? 나는 연약합니다. 하지 못해요. 사람이 바뀌었어요. 그때 하나님은 모세를 위로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와 함께하겠다. 내가 너와 함께하겠다. 출애굽기 3장 11절 12절 말씀입니다.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누구이기에 바로에게 가며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리까?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네가 그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후에 너희가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리니 이것이 내가 너를 보낸 증거이다. 하나님의 소명을 분명히 받았고 근데 이제는 내가 할 능력이 없다라고 고백할 때 하나님이 이 능력을 주시고 두 번이나 하나님이 주신 능력에 대해서 확인까지 시켜주세요. 어떻게 확인합니까? 네 손에 있는 지팡이를 던져보아라 했을 때 지팡이가 뱀으로 바뀌죠. 그래서 뱀을 다시 잡아라 했을 때 뱀이 다시 지팡이로 바뀌어요. 그래도 하나님 저 못하겠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네 손을 품속에 넣어봐라. 넣었다 빼니까 어떻게 돼요? 손이 하얗게 변했어요. 문둥병이 걸려서 어떡하지? 그런데 다시 품에 넣었다 빼봐라. 다시 넣었다 뺐더니 손이 깨끗해졌어요. 하나님 함께 하시는 증거를 보여주신 거예요. 사사기에서 기드온을 부르실 때도 마찬가지였죠. 여호와의 큰 용사여 하고 기드온을 부르셔서 미디안과 싸움에 담대하게 나아가라 했을 때 기드온이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저를 큰 용사로 세우셨다며 증거를 보여주세요. 제가 바깥에 양털을 내놓을 테니 하나님 양털만 적셔주시고 그 주변은 다 마르게 해주세요. 하나님 그 기도를 들어 응답해주세요. 다음날 일어나서 나가봤더니 어떻게 해요? 양털은 축축하게 젖어있고 그 주변은 뽀송뽀송하게 말라요. 그런데 하나님 한 번만 더 기도할게요. 이번에는 양털만 뽀송뽀송 마르게 해주시고 그 주변을 다 적셔주세요. 하나님 결코 외면하지 않으셨습니다. 두 번째 소원까지도 다 들어 응답하여 주시면서 양털은 뽀송뽀송하게 그 주변을 축축하게 적셔주시죠. 하나님 우리를 부르셔서 소명을 주실 때 그냥 세상으로 보내시는 불친절한 분이 아니시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통해서도 우리에게 동일하게 약속해 주셨습니다. 마태복음 28장 19절에서 20절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소명을 주세요. 어떤 소명입니까? 복음을 전하라는 소명입니다. 여러분 성경을 잘 보세요. 소명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하나님의 일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하나님 다른 것들 가지고 너희 이런 일들을 이루어라고 말씀하신 거 없어요. 복음을 전하라는 거 한 가지예요. 그게 우리가 예수 믿는 성도들이 가져야 할 소명이라는 거예요. 이 복음을 전하는 다양한 방법들의 차이가 있을 뿐이지 우리의 분명한 마지막 소명의 목표는 뭐다? 복음을 전하는 거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라고 예수님 말씀하시고 나서 그 다음에 뭐라고 말씀하세요? 볼지어다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누가?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있으리라. 언제까지요? 항상 함께 있으리라. 여러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으십니까? 하나님 나를 사랑하심을 믿으십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내가 구원받은 사실을 믿으십니까? 엄청난 보고를 가졌잖아요. 뭐가 두려워서 위축되어서 세상 속에서 복음 있는 면을 나타내지 못하고 살아가겠습니까? 성경은 수많은 구절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너와 함께한다. 내가 너를 지켜주겠다. 내가 너를 건져주겠다. 내가 너를 인도하겠다. 함께하겠다. 라고 끊임없이 수많은 선지자들을 통하여서 수많은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약속해 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말씀해 주신다는 겁니다. 사도 바울도 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담대하게 나아갈 수가 있었어요.
사도행전 23장 11절 말씀을 보면 그날 밤에 주께서 바울 곁에 서서 이르시되 담대하라 네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언한 것 같이 로마에서도 증언하여야 하리라 하시니라 라고 말씀하세요. 이때가 언제였냐면은 이제 바다를 지나가다가 큰 풍랑에 부딪혀가지고 모두가 중내산해하고 있을 때였어요. 그때 하나님이 바울에게 나타나서 내가 너에게 약속하지 않았느냐, 로마에 가서 네가 복음을 전할 때까지 네 복음의 사명을 완수할 때까지 내가 너와 함께 할 때고 약속하지 않았느냐, 두려워하지 말아라 라고 하나님 다시 위로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약속의 말씀을 믿고 담대하게 나아가는 거죠. 그래서 배가 파선해가지고 섬에 들어가게 되었을 때 그 섬에서 독사에 물렸어요. 불을 피우는 가운데 나뭇가지를 하나 넣었는데 그 나무에 딸려있던 독사가 바울의 손을 물었어요. 그래서 섬 사람들은 독사에 물린 사람은 저주받은 사람이라 생각하고 이 사람은 곧 죽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기다려도 얘가 죽지 않는 거예요. 아무렇지도 않는 거예요. 나중에는 독사의 독도 해치지 못하는 신이다라고 생각하며 바울을 신으로 숭배하고까지 했어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지켜주셨다는 거죠. 여러분, 지금도 하나님은 우리 안에 동일하게 역사하시는 분이십니다. 동일하게 우리를 지켜주시는 분이시고 동일하게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를 하나님의 선하신 길로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하나님을 믿고 세상으로 담대하게 나아가서 주신 소명을 감당하면서 살아가면 어떠한 어려움과 고난이 나에게 닥쳐온다 할지라도 하나님 그 고난 앞에서 무너지지 않게 우리를 지켜주신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우리 청년 여러분, 하나님은 떨기나무 가운데서도 오늘도 정처 없이 떠들고 있는, 그러다가 지쳐 없어져 버릴, 다 타서 없어져 버릴 존재와 같은 우리들을 오늘도 하나님의 소명 앞으로 부르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그 부르심에 응답하여서 하나님 앞에 서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신을 벗고 서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신 이후에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모세야, 신을 벗어라. 네가 선 곳은 거룩한 곳이다. 여기서 신을 벗으라는 게 무슨 의미일까요? 지금까지 네 힘으로 살아왔던 너의 인생의 과거를 다 벗어버리고 더러운 너의 인생을 다 버려라. 이제 내 앞에 거룩한 모습으로 다시 서라 라는 말씀이에요. 무슨 말이에요? 회개하고 깨끗한 모습으로 내 앞에 서라 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 모든 과거, 내 욕심으로 살아왔던, 내 죄악으로 살아왔던 과거를 깨끗하게 벗어버리고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담대하게 서시기 바랍니다. 우리를 부르시는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여서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자존감은요,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인하여서 갖게 될 자존감인 줄 믿습니다. 내 능력으로 채워질 자존감이 아니라 그 누구보다도 강한 힘과 능력을 가지고 계신, 무엇도 하지 못할 일이 없는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그것이 나의 자존감의 근원이 되는 줄 믿습니다. 그것이 바로 임마누엘의 축복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임마누엘의 축복 속에 살아가는 자들은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그 마음이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무너지지 않는 거예요. 누가 나에게 손가락질하고 누가 비난을 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누가 그 모범을 보여주셨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모범을 보여주셨잖아요. 수많은 사람들이 피 흘리고 채찍에 맞고 고통당하는 예수님을 향하여서 손가락질하고 비난하고 욕하면서 십자가에 매달려 있을 때까지도 네가 그 십자가에서 내려와 봐라. 한번 네가 정말로 메시아라면, 네가 정말로 구원자라면 너부터 구원을 해봐라. 수많은 사람들이 그 앞에서 조롱하면서 예수님을 향해서 비난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어떡합니까? 예수님은 자존감으로 충만하게 채워주시는 거죠. 하나님의 사랑으로 충만하게 채워주시는 거죠. 오히려 어떻게 말씀합니까? 주여, 저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저들이 하는 일을 알지 못하나이다. 오히려 그들을 향하여서 용서하고 축복하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 자존감으로 충만하게 채워진 사람의 삶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구원의 확신을 통해 얻게 되는 것이죠. 바른 소명의 삶을 살아갈 때에 비로소 갖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상관없이, 소명과 상관없이 내 욕심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들은 결코 이러한 삶을 살아갈 수가 없어요.
능력을 많이 가지고 있어서 갖게 되는 자존감이 아닙니다. 하나님과 함께 하심을 믿고 소명에 순종하며 살아갈 때 할 수 있는 고백일 줄 믿습니다. 이 고백이 바로 빌립보서 4장 13절에 사도 바울이 하는 고백입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내가 못하는 상황이 오면요, 하나님께서 할 수 있는 사람을 붙여주세요. 필요할 때 하나님이 지혜를 주세요. 보잘것없는 우리를 부르시고 소명을 감당할 수 있는 능력까지 주시는 그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아멘이십니까? 네. 세상을 향해서 당당하게 고개를 드시기 바랍니다. 당당하게 외치세요. 예수님이 우리의 구세주이십니다. 예수님만이 우리의 소망이십니다. 예수 믿고 천국 갑시다. 다른 거 할 필요 없어요. 예수 믿고 천국 갑시다 한마디만 해도 돼요. 여러분, 전도에 대해서 어렵게 생각하지 마세요. 준비를 많이 해가지고 말을 많이 만들어가지고 내가 이 사람을 설득해야겠다, 이게 전도가 아닙니다. 전도는요, 예수님의 이름을 선포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이름의 능력을 선포하는 거예요. 그게 다예요. 여러분, 우리 9월 달에 이제 전도로 나갈 거예요. 벌써부터 막 두렵고 떨리는 마음이 있죠. 막 부들부들, 나 어떡하지? 전도 한 번도 해본 적 없는데. 우리 순모임을 통해서 이제 9월 한 달 동안 여러분들 이제 전도 용품들, 물품들을 순모임을 통해서 잘 준비를 하시면 돼요. 아름다운 예쁜 피켓이나 이런 팻말도 만들고, 그리고 전도 물품 우리 함께 구입한 것들 선물 포장도 하고, 또 이렇게 예쁜 문구들도 잘 만들어서 우리 함께 준비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동네 한 바퀴 돌 겁니다. 길동 우리 주요 지역을 먼저 복음으로 섬겨야죠. 어디로 가겠어요? 복음을 들고 우리 교회 주변을 함께 섬기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이거 한다고 또 교회 나 부담돼서 교회 못 가겠어 이렇게 하고 교회 안 나오시면 안 돼요. 네. 하루하루 삶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충만한 삶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나의 연약함을 깨닫고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며 늘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꿈꾸시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 속으로 들어가시기를 바랍니다. 주님과 함께하는 거룩한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능력을, 복음의 능력을 마음껏 드러내시고 하나님께서 주신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또 마음껏 누리시는 여러분의 삶이 다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 연약한 저희들을 불러주시고 사명을 따라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주시는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주님의 부르심에 응답하여 겸손하게 나아가기를 원하오니 저희를 받아주시고 주님의 능력으로 충만하게 채워주시옵소서. 주님의 은혜로 충만하게 채워줘서 세상 속에서 당당한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뚝 서게 하시고 우리의 삶을 통해서 세상이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충만하게 채워질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위에 은혜를 더하실 주님의 은혜를 간절히 구하며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